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깊숙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상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그냥 아내와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그 주님은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서 이렇게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나는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만나고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가?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인도를 받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과 함께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주시옵소서, 내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뜻을 상대방이 알고 상대방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소통, 공감대 이런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나만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엑소소스로서 떠남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디를 떠났느냐?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제약된 그 노예 생활에서 떠나서 그 목적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이 없다 보면은 진짜 그분과 동행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는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는 진짜 그 출애굽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떠남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만이 내가 지금 어디를 떠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구나 분명한 목적지를 알게 될 때 내가 그분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만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그 몸된 그애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었는가?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현대의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씻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려고 목숨까지 버리셨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죽을 때 아담으로부터 온 죄,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런 죄, 이런 것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죄와 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제단이나 불에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교회를 대신 값주고 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목적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 생활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내가 사로잡혔던 그런 구슬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27절을 현대의 성경에서 한 점의 티나 주름도 없고 어떠한 상처도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맞아들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교회를 한 점의 티, 주름, 그 조그만 티 하나, 주름도 없이, 그리고 상처도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우리 내면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사단의 통로가 옛사람과 상처, 자기 열등감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들레헴 안에 2살 아래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열등감, 이 상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사단이 그렇게 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분노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부분들을 상처도 없는 거룩하고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잡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상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는 드러내면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꼭 가슴에 이렇게 품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 사단은 거짓의 악인 것입니다.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안에 그 분노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이런 상처 때문에
수많은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가 어떠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가, 어떠할 때 그런 잘못된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가감없이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처는 그것이 감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살면서 생겨났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치료받으면 상처가 결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숙이 알지 못하면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가질 수 없습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랑에 너무나 서툴고 그리고 그분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말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수식어를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 그 아픔들을 싣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서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또 이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는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이 확 드러나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언약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진 것을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31장 31절에서 32절 새 언약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줬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언약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관계에 들어갔다. 이것을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에 들어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될 때 우리 에베소서 오늘 5장에 있는 그런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다르게 인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언약 안에 있는 지금 공동체는 어떠하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한 육체가 됩니까? 한 육체가 안 되죠.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는 연합되어서 한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손을 떼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을 떼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장기를 떼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되어서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지체가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순종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보험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런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그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중풍? 반신불수? 그렇죠. 중풍, 반신불수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명령하는데 막혀가지고 이렇게 신경 이렇게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비된 것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전부 다 이렇게 중풍이 걸려 있고 마비되어 있고 순종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보호하고 계시는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순종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잘 안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될 그 모든 죄악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날 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피 흘리셨구나, 생명을 버리셨구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에 감전되어서 그분께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아는 이미 성령세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십자가 이미 못 박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이 구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런 옛 성품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뿐 아니라 그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이 온통 쏟아부어져서 그래서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너를 대신 주고 샀어. 그리고 사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사랑을 쏟아붓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제약투성이고 나만 아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아껴서 그런 주님의 몸의 일부로 삼아주신 그 놀랍고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아멘. 세상에 그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크지만 그 부모님은 우리 영혼까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관계, 영원한 생명의 관계까지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부모님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에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주님, 그 사랑 앞에 나는 오늘 반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면은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하늘 새 땅,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는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준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멘.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실천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물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계속 그 사랑이 부어진다면
그 은혜가 부어진다면 그리고 그분의 성령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연결되어질 때 주님께서 맺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혼탁한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그 사랑 안에 있는지 목적지를 다르게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좋아하는 분들을 인도하여 주어서 소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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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오늘 용기 백배에서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사랑을 덧입고 힘차게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